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80쪽에 있고요. 요한복음 19장 1절, 여러분들이 2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데려다가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라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예수께서 가시화를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숨쉬며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을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며 다시 관정에 들어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네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출신이 아니니이다. 오늘 자기를 양해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깎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주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이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사순절 때 많이 듣던 말씀인데 우리는 조금 이르게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장면까지 가고 있는데요. 군인들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조롱을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다시 군중들에게 데리고 나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마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까 그 예수가 이 사람이라는 말이죠. 너희가 나에게 고발해서 데리고 온 사람이 이렇게 지금은 여러 가지로 이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피 흘림을 당하고 해서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됐으니까 아니다, 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빌라도는 부지불식간에 이 사람이로다 라고 외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너희가 나에게 넘겨준 사람뿐만 아니라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으로서 죄 없는 왕, 참된 왕, 진리를 말했다고 고발당하는 왕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죄 없는 왕,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진리의 왕이라는 거죠. 빌라도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그들 스스로 처형하라고 요구합니다. 스스로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니네들이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해라. 근데 불가능하죠. 법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상 빌라도가 처형을 거부했다고 봐야 할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요량이었던 거죠. 이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죄를 자신들의 율법에 근거해서 다시 제소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고발을 했는데 이제는 율법에 따른 종교적인 이유로 고발을 합니다. 이 고발이 바뀐 거예요. 이제 풀어주려고 하니까
이제는 정치적인 이유는 안 된다. 네가 풀어줘라. 니네 마음대로 해라. 니네 나라의 법대로 해라.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다른 걸 들고 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는 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죽여달라 이런 거죠. 유대인의 이러한 고발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2차로 신문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 다시 고발이 달라졌으니까 이제 종교적인 테두리 안에서 고발을 하니까 다시 데리고 가서 2차 신문을 하게 되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신문하는데 대답하지 않자 자신의 권한을 내세우면서 신문합니다. 자신에게 예수님의 생사 여탈권이 있다고 밝히면서 신문을 이어가죠.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권한이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위에서 하늘에서 주어집니다.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이야기한다 해도 이것은 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이 안에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네가 얘기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아들로서 지금 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처형한 빌라도의 죄보다 자신을 넘겨준 유대인의 죄가 더 크다. 이렇게 그들의 죄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빌라도에게 위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얘기했죠. 내가 너 때문이 아니라 위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다. 그러면서 관계성을 이야기한 거죠. 동시에 이런 모든 행동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질문에 간접적인 대답이 되는 겁니다. 빌라도가 네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바로 대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관계성과 내가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안 되겠다. 놓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8절에 더욱 두려워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종교적인 고소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좀 했나 봐요. 그러니까 더욱 두려워하게 됐다. 이 두려움이 빌라도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오히려 경외함을 느끼게 됩니다. 두렵게 떨리는 마음인 거죠. 예수님께 행한 박해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어떤 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고소를 당했는데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내가 잘못했다,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이 빌라도가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놓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랬더니 오히려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친 겁니다. 뭘 건드리는 거예요? 이 빌라도의 아킬레스건이죠. 이것만 건드리면 빌라도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뭐예요? 황제가 이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빌라도를 짓누르는 한 가지 제약은 저 후방 로마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였습니다. 많이 이야기했죠. 오랜 세월 로마 총독들은 실정을 빌미로 자주 고발을 당해왔습니다. 당해왔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로마에 탄원을 냅니다. 당신이 보낸 총독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총독들은 무거운 죗값을 치른 사례들도 있었어요. 그런 고소로 이런 탄원으로 쫓겨나는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가 주저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겁이 나는데 좀 풀어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황제가 원치 않습니다. 황제가 원치 않는 것을 지금 총독이 하려고 합니까? 이러니까 지금 갈팡질팡 하는 거죠. 풀어준다고 하면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순간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을 하죠?
빌라도는 루저가 됩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빌라도를 비웃을 겁니다. 내 말인즉 반역자의 왕이라고 자처하는 죄인이 내 앞에 있는데 그를 풀어주겠다는 거냐? 대체 너는 누구의 총독이냐? 내가 로마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걸 진정 모르는 것이냐? 황제에게 이 모든 걸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황제께서 너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게 막 들리는 거죠 지금. 로마에서 하는 얘기가 막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루저, 패배자가 되버리는 거죠.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에 대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 도저히 풀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을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항상 이 빌라도의 이름을 거명하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요? 아니죠. 아주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런 상황에서 전 정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빌라도는 조금 이해가 돼요. 뭐 조금은 이해가 돼요. 아니 뭐 이해가 안 되죠. 자기의 그 조그만한 그런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넘겼는데, 그래도 뭐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거부하기 위해서 유대의 종교자들은 우리에게는 황제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유대계 공식 종교의 대변자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들에게 황제는요 우상입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당시에 황제가 뭘 신으로 만들어주고 있는데 황제밖에 없습니다.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할 이야기입니까?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마치 이런 거죠. 지금 국민의힘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민주당에서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그러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반대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민의힘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은 탄핵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죠.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황제밖에 없습니다, 황제가 우리에게 최고입니다, 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1000년 동안 유대교의 성경과 찬송 그리고 혁명적인 슬로건은 하나님만을 참 왕으로 왕으로 생각했고,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 통치자들, 위방 신들을 엉터리, 가식, 날조된 우상 숭배자들로 선포하고 있었어요. 구약이 이야기하는 모든 메시지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만 참 신이고, 인간의 다른 어떤 신들 그리고 인간의 다른 왕들은 다 가식이고 우상이다. 만약에 선지자 이사야가 여기에 있었다면 이 대제사장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세상의 왕을 칭송하는 찬양을 들었다면 선지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금 구약의 선지자들이 울고 갈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울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들려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누가 세상의 참 주권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주권자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왕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정부는 어떤 권위를 지니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제 아무리 대통령이 하는 짓이라고 한다고 해도 이를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지난 칼럼을 보니까 사령관 중 하나 별 3개짜리 사령관이 친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그런데 대통령이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래도 이분이 지시를 받고 군사들을 투입을 안 시킵니다. 질질 끕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이야기한다고 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지금까지 뜻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는 가장 나쁜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쪽으로 흐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원하지 않은 데서 그치지 않고 딱 여기까지만 하지 그러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만 하지 그게 아니라 특정 형태의 이방 제국을 끌어오는 거예요. 누구를 끌어와요? 로마를 끌어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황제 외에는 진정한 왕이 없습니다. 황제가 이를 원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가이사가 누굽니까? 사실은 유대를 침략하여 다스리는 원수 아닙니까? 지금 그 황제의 속박국이고 식민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친일파처럼 일본 황제 만세하는 거죠. 그 중에 믿는 자도 있었다는 사실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교단들마다 그 황제를 찬양하기 시작한. 오늘 보니까 우리의 옛 모습도 보이네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일본 황제를 이거 너무 유대 지도자들 너무 뭐라 할 것도 아닌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자, 하나님을 왕으로 믿어야 될 유대 지도자들이 오히려 로마 황제를 끌어들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로써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런 우리의 모순 덩어리들이 모인 결정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뭘까? 왜 십자가를 져야 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십자가가 뭔데? 근데 오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이 모든 우리의 모순 덩어리들이 십자가로 만들어진 거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아들을 죽이려고 다른 신을, 다른 우상을 끌어들이고 찬양하는 이 모순 덩어리의 우리의 모든 모습이 세상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순 덩어리의 모든 것들이 알이 하나하나 박혀서 뭐가 돼요? 그게 십자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것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하나하나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뿐이 못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 여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도 이 핍박 가운데 순종함으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제 우리 더하지 맙시다. 그 십자가 무겁잖아요. 그리고 힘들잖아요. 거친 십자가. 우리라도 거기에 죄를 더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믿고 세상의 원리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왕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이게 정말 큰 일뿐만 아니라 지금 계엄 사태 이런 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세상에 그냥 기대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게 결국 이 모순 덩어리를 가다 얹히지 않는 일이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 이제는 주님 저에게 맡겨주시고 제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